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디베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갈릴리의 서쪽이죠. 서쪽에 디베랴가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맞은편에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로 치면 동쪽 편입니다. 거기에 그라사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그라사로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여기로 건너가는 겁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라사로 건너가는 그 중간에 뭘 만납니까?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라사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귀신들이 들어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디베랴에서 이 그라사로 건너가는 동안 풍랑을 만난 거예요. 마치 그 풍랑이 왜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까? 그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풍랑이 인 거예요. 왜? 오면은 자기들의 나라가 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오시면 이 귀신의 나라가 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 오게 풍랑으로 막았지만 예수님이 그라사 땅에 왔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났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실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다. 누구도 지배할 수 없었다. 누구도 그를 묶어둘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묶고 결박하고 복종시키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귀신이죠, 귀신. 마귀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쇠고랑을 채워놓으면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서 자고 뭐 뻘거벗고 돌아다녀 샀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그를 결박시키고 복종시킬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메어두었던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 사람을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그 사람을 가두고 메어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랑과 쇠사슬에도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 누구에게 지금 매여 있습니까?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죠.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마귀의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고요? 도둑질하고 이 사람의 생명과 이 사람의 모든 삶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멸망시킨다는 건 뭡니까? 영원히 자기가 들어가는 불못의 지옥불에 함께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복이 있어요. 더 풍성히 받는다는 건 뭐예요? 이 땅의 것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누리게 하시고 더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죠. 이 마귀에게 매여서 일평생 종로를 다는 자들의 결과가 뭡니까? 뭘 무서워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혈육에 속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누구를 얘기합니까? 마귀를 없애버리시고 또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가장 뭘 두려워해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는요, 이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생명과 죽음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평생 종로를 타도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매여서 뭘 두려워하며?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무서워하며 일평생 종로를 타다가 마귀에게 빼앗기고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고 마귀와 함께 멸망당하는 길을 가는 그 모든 자들을 주님은 놓아주시려고 아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은 주셔요. 근데 마귀는 빼앗아요. 우리 주님은 살리시는 분이세요. 마귀는 죽이는 놈이에요. 오늘 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뭘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나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두 개를 따로 떼어놨는데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풍랑은 내 안에서 오는 것 아니죠. 여러분들이 파도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바람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풍랑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내부의 일들이죠. 자, 풍랑이 외부의 두려움이라면 마귀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뭘 줍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고 일평생 묶어서 훔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자가 하루 종일 앉아서 돌을 가지고 뭐 한다고 말해요? 공기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벤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치고 빼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똑같아요.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때에 먼저 야 너희들이 신을 한번 불러봐라 했더니 하루 종일 뛰고 솟고 막 밤바야 하고 막 뺑뺑이를 돌고 막 했는데도 자기들이 신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들이 뭐 합니까? 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고 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우리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마귀 새끼들이 하는 짓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서 비스무리하게 자기가 예수님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보면 뭐 가지고 장난을 쳐요? 피 가지고 장난을 쳐요.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가지고 자기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자, 예수님이요, 이 귀신 들린 자가요, 하루 종일 앉아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자기 몸을 아프게 합니다. 이건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일하고 있습니까? 왜 하루 종일 앉아가 돌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다 결국은 뭐 합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사람을 길에서 만났어요. 그때 눈탱이가 시퍼렇게 돼가지고 온 거예요. 신랑한테 뚜까 맞았는지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계란을 비비사고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됐냐? 왜 눈이 시퍼렇게 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뭐 여기 내가 외부에서 강한 힘이 나한테 작용을 해가지고 혈관이 터져서 피부 조각이 깨지고 혈관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핏줄이 바깥으로 새어나오고 그래서 내 눈가리가 새파랗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질문할 때 당신 눈이 왜 시퍼렇게 됐습니까? 이건 무슨 질문입니까? 누가 그랬노? 누가? 이 질문인데 혈관이 터져서 뭐 혈관이 바깥으로 삐져나오고 그래서 뭐가 어찌됐습니다. 이게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왜 당신 눈이 시퍼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누가 당신을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누가 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자, 오늘 이 사람도요, 몸을 상하게 하면서 결국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렇게 죽게 하도록 한 놈이 누굽니까? 마귀 새끼라는 거죠. 누가 하느냐 하는, 누가 일평생 종노릇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하여서 두렵게 하느냐 하는 거죠. 히브리서 오늘 2장 14절에 보면 일평생 종노릇 하다가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자들을 주님은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마귀에게 노임을 받은 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무서워 안 해요? 죽음을 무서워 안 해요. 왜? 죽음이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도요, 영물이잖아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피조물이지만 타락한 천사잖아요. 이들은 뭐 합니까? 먹을 걱정을 안 해요. 영물이니까. 생계 걱정을 안 해요. 이번 달 월급이 줄어서 이런 걱정 안 합니다. 천사들은요. 생계나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결국 죽음에 대한 걱정들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넘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자기 쪽으로 만들어서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 짓이라는 거죠. 여러분, 권력이 있다고 해서 이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요, 이 마귀는요, 운의 사자와 같이 심지어 믿는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덤벼드는 놈들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넘어뜨리고 죽이고 훔치고 빼앗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발 이 죽음의 문제는 너희들의 문제로 돌리지 마라. 이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누구 문제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여기면서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종노릇 하려고, 우리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마귀에 매여서 사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려움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왜? 두려움을 통하여서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주인 행세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하도 세상이 그래가지고요, 거의 4분의 1이 암 환자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4분의 3은 항상 암에 걸릴 가난한 이 두려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옆구리가 아픈데 혹시 뭔가 괜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어요.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자기 밑에서 종노릇 하다가 어떡하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다가 마귀는 뒤에서 잘한다 계속해서 부추기고 종노릇 시키며 끌고 댕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메시아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고 돌아서는 것. 마귀는 이걸 제일 싫어하죠. 지난주에 그 제자광성교회에서 24시간 기도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회를 했는데, 거기에 마지막 시간에요, 밤 12시에 강사로 초청받은 분이 무슨 여자 성도예요.
무슨 성도인데요.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한 3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3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 엄마 무당, 자기 오빠 무당, 자기 언니 무당, 온 식구, 온 가족들이 대대로 무당 집안인 거예요. 자기 오빠는 지금도 무당을 하고 있대요. 자기도 무당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도 마귀는 싫어하는데, 자기의 가장 신복과 같이, 자기 수족과 같이 둥당당당당당 하고 막 작두 타고 하던 놈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봐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겠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믿으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주먹을 믿으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행함을 믿으라고. 너의 행함을 믿어라. 너의 행함을 믿어라. 너는 대단한 놈이야. 너는 위대한 놈이야. 너는 최선을 다하고 너의 행한 그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행함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행한 것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마귀 새끼가요, 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자,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건너간 그라사라고 하는 지방은요, 그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이 귀신들이요, 어디에 들어가서 바다에 몰사합니까? 돼지떼 거의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사할 정도로 그만큼 큰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를 2,000마리만 있었다 칩시다.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를 키우는 농장이 있었다면 그 동네는 적은 동네가 아니에요. 돼지 2,000마리 키우려면 우리 전두희 권사님 같은 저런 몸 가지고는 돼지 2,000마리 못 키웁니다. 한 마리도 못 키웁니다. 돼지한테 끌려다니다가 돼지한테 죽살이 혼납니다. 2,000마리를 키우려면 거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나아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그라사 땅에 올 때까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사람은 누굽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만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하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나하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얘기를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가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기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뭐하러 오셨기 때문에? 멸하려 오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고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라사 땅에 오셔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다른 것 안 하고 예수님 또 다시 돌아가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그라사 땅으로 풍랑을 헤치고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풍랑을 뚫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방 땅은요, 시돈 땅까지 가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줘요.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여인에게로 가셨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물 한 잔 안 드시고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만 있어도 그곳에 그 영혼이 필요하면 예수님은 그 이방 땅이라도 귀신이 덩실거리는 땅이라도 예수님은 가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영혼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무도 제어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집에서도 못 자고 무덤 속에서 무덤 옆에서 잠을 자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는 막 그만 내삐라 막 손도 대지 마라. 아니면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 모두가 외면해 버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풍랑을 헤치고 오신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뭐 한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 김영호 권사님 혼자만 덩그러니 예를 들어 있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고 여기 나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죄인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셔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어린 아이들, 1살부터 3살까지 어린 아이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건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아담 이후로 계속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가지고 완전히 박살낸다는 그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가인의 후손은 아벨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가 오는 통로를 끊어버리고 죽여버리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이 땅에 오셔요. 뭐 때문에? 일평생 죽음을 무서워하며 종로로 사는 자들을 건져내시 자유롭게 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뭐합니까? 그라사 땅으로 가신 거예요.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저 선생님 우리 옆집에요 어가 아파가지고 막 이러는데 가도 좀 한번 만져주이소. 그러면 이 집 사람 또 와가지고 아유 우리 아들이요 어릴 때부터 막 두통이 있는데 야도 좀 만져주이소.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 자기들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었던 자가 노임을 받았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 우리 옆집에도요 눈이 약간 살살살 돌아가는 놈이 하나 있는데 가도 좀 한번 만나주이소. 우리 신랑이 맨날 술 처먹고 돌아와가지고 집안 살림 다 부수고 가도 좀 만져주이소. 온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 병든 자들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뭐 해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좀 떠나주세요. 우리 동네에서 좀 사라져주세요. 예수님의 하신 일보다 이 메시아를 믿는 것보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자기들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돼지. 우리 예수님이 돼지보다 못합니까? 2,000마리가 아니라 2억 마리, 20억 마리, 2억 마리, 아니 막 온 세상이 돼지떼로 덮여도 우리 예수님이 돼지보다 못합니까? 이들이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동네를 좀 떠나주십시오. 예수님 이 동네에 있다가는 돼지떼부터 해가지고 막 소떼 우리 집에 막 뭐가 더 없어질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에 있다가는 막 우리 집에 막 온갖 뭐 짐승들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짐승들 다 죽더라도 내가 살면 그건 복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보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요, 19절에 보면, 5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배에 오를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시네. 야, 예수님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오려고 하니까 됐다. 너는 너 집으로 가서 너 가족들에게 뭐 하라고 말합니까? 네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어졌는지, 어떻게 낫게 되어졌는지를 너희 가족들에게 알려라.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요. 뭐 합니까?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겨. 저거 가족한테만 얘기하라 했더만 온 동네, 데가볼리라는 온 동네에 자기가 행한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을 새롭게 하신 분, 영혼을 우리 자기의 영혼의 광풍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자기를 치유해 주신 분, 자기를 죽이려고 사로잡았던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자기를 악한 영을 몰아내고 자기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을 어디로요? 데가볼리에 증거를 합니다.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10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열 개의 마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고침받은 것, 자기가 나음받은 것, 자기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자기 영혼을 고쳐주신 분을 온 동네 다니면서 막 뛰고 솟고 자랑했다는 거죠. 10개의 마을이라는 데가볼리지요. 뭐 데가볼리라는 이름이 동네가 그렇게 작은 동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합니다. 10개의 마을을 통틀어서 예를 들면 반여동, 반송, 뭐 센텀, 뭐 우동, 좌동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해운대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10개의 마을을 합쳐서 데가볼리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데가볼리라는 이름의 뜻이 10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온 동네마다 가는 데마다 증거했다는 거죠. 그걸 듣는 사람들마다 다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니까 이 사람이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 이 사람이 마귀에게 매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재물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자라도 일평생 종으로 끌고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죽이고요, 마지막에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마귀는요, 죽이는 놈이에요. 자, 우리가 삶 속에서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해요. 죽이는 말을 해요. 죽이는 행동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합시다 하면 그게 되게 심의가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해봅시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니까 해봅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요, 우리 주님 닮아서 살리는 쪽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모으는 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요. 정탐을 보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했습니다. 데리고 가겠다 했으면 데리고 갑니다. 정탐을 하고 오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이 어떤지, 그 땅에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한번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땅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땅은 어마무시한 거인들이 사는, 거인들이 사는, 그런 안악 자손들이 사는, 거인들이 사는 동네다.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보니까 키가 한 3m 넘던데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메뚜기 같더라.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이 말은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지, 거짓말쟁이. 우리 하나님 진짜 거짓말쟁이. 우리로 하여금 저 거인들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을 무어도 우리 전두희 권사님처럼 그리 무으면 안 돼요. 밥을 무어도 한 3m짜리 이런 밥을 무어야지. 그죠? 밥을 무어도 고봉밥을 무어야지.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래요? 그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이 없어서 못 본 겁니까? 봤습니다. 키가 3m가 넘는 거인들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왜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리라 말씀하셨고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여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아이고 우리 집에는 막 들어오지 마이소 막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날부터 집안에 막 풍지박산이 납니다. 종교가 바뀌면 막 3대 4대가 시끄럽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이소. 예수님의 진가를 몰라서 그래요. 이 귀신 들린 자, 귀신은요, 귀신같이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봐요. 누구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진가를 알아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구가 먼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려고 아마 발버둥을 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매여 사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죽음 두려워하며 일평생 마귀에게 종로로 다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생명 주시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죽음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한 영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주님께서는 참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들에게 매여있는 모든 자들을 빼내어내시는 참 강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 오늘 고침받은 이 사람이
10개의 마을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